7절. 마태복음 5장 7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매번 순간순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을 때 다시 긍휼의 마음을 들고 내가 긍휼을 베푸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마음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주변 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요즘 정치 상황이나 흉악범들, 이런 또 부정과 부패, 공정하지 못한 사건들, 이런 모든 흉악범들을 향해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뒤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고침 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즉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그들의 영의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4절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신을 쫓았고,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내 육체의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존재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 고침 받았다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고쳐서 쓰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창조해놓고 보셨을 때 죄인인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겠다,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는 쓰임받게 하시고자,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고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내가 뭐 다른 박질 했습니까? 내가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다른 짓 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어떤 선한 행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로마서 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로마서 9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다른 박질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긍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물과 죄뿐인 우리를 고치셔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고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긍휼로 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본성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역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 거리가 있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죄가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어떤 교제도 갖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로마서 펼치고 있죠? 1장 18절, 그 앞에 맨 앞에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왔다.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 이 불쌍히 여김이 발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 받을 만한 행위와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아까 로마서 9장 있죠? 그 뒤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 13절은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로마서 9장 11절 보면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 보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는
착한 행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착한 행위나 무슨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언제나 의로시다. 그러면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내 주권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너희를 지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말을 변명이 필요하냐? 무슨 반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에 속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긍휼히 여길 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긍휼 받기 위해서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소망, 이것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을 베푸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다른 박질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다른 박질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긍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긍휼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나는 부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내 죄성으로 다른 박질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안에는 내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반되는 인간의 본성적인 육체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다른 박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박질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내가 남보다 선한 사람이라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뭔가 내가 의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선한 마음 가지고 의로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에요. 내가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왔다면 아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실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신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합당하고 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사랑과 구원을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양무리, 양떼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구원 확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무리 밖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절을 봤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예,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양무리 밖에 있었던, 죄밖에 짓지 못했고 세상 풍속만 쫓았고 세상의 생각만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까 에베소 2장 4절에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죽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죽은 영혼을 여러분이 스스로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세상에 죄를 짓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죄만 범하고 있는 범죄한 인간, 더럽고 추악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일날 이와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본지살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과는 관계없는 그리고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나에게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나의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요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긍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이미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복 있는 자가 계속 되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계속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바로 계속해서 긍휼을 받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근거는 뭐입니까?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긍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긍휼만 받고 하나님부터 긍휼만 받고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계속해서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3절. 마태복음 18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제 성경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중간에 읽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돈으로 하면 약 6조 원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 빚을 지었어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나 큰 돈이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너 소유, 처자식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서 좀 참아주셔서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자, 엄청난 1만 달란트란 빚을 졌는데 6조, 오늘날로 하면 6조 원이라는 돈을 빚을 졌는데 주인이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처자식까지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도저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때 이 탕감받은 자가 28절 보십시오. 탕감받은 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그 종이 나가서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 말하기를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동료가 엎드려서 그에게 다시 간구하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으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어요. 자, 1만 달란트라는 6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 집으로 이제 신나서 기쁘게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이 100데나리온, 이건 1데나리온이 오늘날로 하면 하루 1당이에요. 이 1데나리온, 즉 100데나리온은 빚을 진자에게, 얼마 안 되는 빚을 진자에게 목을 잡고 너 그 돈 나에게 갚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당을 해야 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감옥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받은 자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33절 읽었잖아요. 이 내용을 알게 된 종이 3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으니 너도 네 동료에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34절에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탕감받아서 자유롭게 된 자를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가둬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 깊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즉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자, 용서는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긍휼. 그런데 이 첫 번째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인도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자를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즉 거짓말을 하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로움과 인자와 신은 버렸다. 이는 여기서 말하면 긍휼인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은 지켰다고 폼은 잡고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에서 이와 같이 열심히 헌신도 해요. 나 장로예요. 권사예요. 나 목사예요. 나 집사예요. 나는 방언대요. 나는 은사도 받았어요. 이러면서 폼 잡고 있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법도 다 지켜 멋지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리고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의는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길게 늘어뜨리는 옷을 입고, 오늘날 하면 천주교 사제들이 입는 옷, 그런 멋진 옷을 입고 나 이와 같이 성인이야.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폼 잡고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용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즉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너희 거짓 종교인들아,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는 종교인이요, 너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형제 사랑도 없다. 너희는 멋들어지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폼만 잡고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용서와 사랑도 없다. 이웃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 베푸는 것도 전혀 없다. 자, 여러분, 이 두 그룹의 말로, 즉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뒤쪽에,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만, 즉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계속해서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긍휼이 베푸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긍휼을 베푼다면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 이 뜻인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그 부자, 그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아주 작은 금액을 탕감해 주지 않냐고,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냐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탕감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로 돌리고 그 주인이, 탕감해준 주인이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내가 긍휼만 받았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첫 번째 그 탕감받은 자처럼 그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내가 다른 자를,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냐고 다른 자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을 베푼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요. 계속해서 현재형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긍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사랑이 되었든 여러분의 긍휼이 되었든 자비가 되었든 용서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물질이 되었든 여러분이 먹을 것이 되었든 베푸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긍휼 베푸십시오. 자비 베푸십시오. 용서를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그대로 받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왜 그러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긍휼에서 온 것이고 이 긍휼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긍휼은 여러분이 머물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 속에서 우리가 긍휼을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흘려보내십시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이 긍휼은 나만 가두어야지, 나만 갖고 있어야지 한다면 여러분이 만든 그 웅덩이는 언젠가는 터져 버리는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긍휼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흘러보내십시오. 그렇다면 그 긍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샘, 영원한 생명수,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펼치고 있죠? 그 뒤에 조금만 가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의심하고 있는 자.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자. 성경을 의심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자를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도로는 믿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어라. 23절 그렇게 있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긍휼, 내가 받은 긍휼, 하나님부터 받은 긍휼, 내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아내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긍휼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받은 그 긍휼을 다른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입으로만 복음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이 없다면 절대 복음전도도 헛된 복음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이웃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지? 그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전했을까? 얼마나 내가 받은 긍휼을 그들에게 흘려보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흘러가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참아야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참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만 딱 갖고 있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왜 긍휼을 맞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8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편 시편 18편 24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자비를 베푸시면 자비를 베푸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여러분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용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베풀었으면 베푸심으로 물질을 나누었으면 물질을 나눠줌으로 여러분의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이 갚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 누가 됐든 내가 받은 긍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긍휼이며 긍휼을 받은 자가 그 긍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의 행위를 바로 그 받은 긍휼을 자비를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그 긍휼은 용서로 이어지며 그 용서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고 자비받고 긍휼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긍휼은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겸손한 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말씀 들었죠? 그 온유가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온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살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허리를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허리 조아림이 겸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내 모든 지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 손해보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긍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즉 혼합되어 신앙을 갖지 못하면 겸손이란 있을 수도 없고 그러기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자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겐 용서도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한도 있지만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하겠다는 잉태 교제를 받고 나서 그녀가 기뻐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1장 51절입니다. 50절부터 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인 자는 좋은 것을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만 부리는 자를,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내리치십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 겸손한 자도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십니다. 그리고 부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아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셨는데 베풀지 않는 자, 그들은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긍휼, 하나님도 받은 그 긍휼, 그것을 다른 자에게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을 인식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이웃 사람들, 여러분 자신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긍휼, 자비, 사랑, 용서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까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웠죠?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설교 서두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노력해서입니까? 내가 다른 박질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긍휼이 없으면 절대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복음 전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 미워하는 자에게 피 묻은 칼을 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비수가 꽂혀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수를 찌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베푸심, 긍휼 베푸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입만 살았지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거짓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긍휼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내일도 다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